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이 시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어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너무나도 당혹스럽고 기가 막힌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분명 그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승리하였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심으로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설사 저 악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뛸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켜주시고 이세벨을 막으시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일어나야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마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엘리야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자 신세로 전락하여 도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약 187km가 떨어진 부엘세바까지 도망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의 최북단에서 남유다 왕국의 최남단까지 지금 엘리야가 도망친 것이지요. 그 멀고도 험난한 도망길에서 과연 엘리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엘리야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 여정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도와주시지도 않았고 여전히 엘리야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아무도 없는 쓸쓸한 광야에서 쓸쓸히 서 있는 로뎀나무 아래에 쓸쓸히 앉아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모두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저 데려가세요. 엘리야의 머리로는 지금 자신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모든 일을 충실히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엘리야가 보기에 일어나야 당연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엘리야가 보기에 일어나야 마땅한 일도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아마 그는 다 끝났구나 하면서 모든 것을 체념했을 것입니다. 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싹트고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께 실망과 체념 그리고 원망이 뒤섞여 있는 이런 말을, 하나님 저를 데려가세요, 이런 말을 내뱉은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체념하고 실망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말을 내뱉은 그 자리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체념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시어 그를 어루어 만지십니다. 또 구운 떡과 물을 이 천사에게 들려 보내시어 그에게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곳에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부여하십니다. 다메섹의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님시의 손자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선지자로 임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들은 나라와 직분이 분명히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악한 왕인 아합과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엘리야가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로 부르세요, 그냥 저 데려가세요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또한 엘리야와 같은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하면서 말이죠.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실망하고 원망하며 모든 것을 체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오묘하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를 기억하고 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삼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방향대로 되지 않을 때, 당연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마땅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체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구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님의 기도처럼, 예수님처럼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믿음,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리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기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언제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